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교회 식구들, 또 내 이웃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열심히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나요? 제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하게 사용했나요?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나요?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표현했나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고 용감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묵상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공급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남미 국가들을 비롯해서 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 또 노동자분들, 미혼모분들, 또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 또 이민자들, 우리 사회에 취약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들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세요. 또 우리 다카포 교회도 조금씩 도와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질과 손과 발로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카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음악을 하는 이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음악을 통해 삶의 향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밝아지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네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자신의 이름을 장명에서 지으신 분 다 장명에서 지었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장명소 가서? 네. 저는 장명소에서 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장명소 왜 가나요? 보통 장명소 가는 이유가 이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오늘의 운세가 나와요. 네이버에도 나오고 뭐 다음에도 나오고 오늘의 운세가 나오는데 그것을 매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신의 미래가 두려우니까 어떤 주술적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최근에는 또 이제 타로점이 방송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림 몇 장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 한 장에 사람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징크스도 어떤 주술적인 힘을 믿는 겁니다. 징크스. 뭘 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미신이야 뭐 안 좋은 거지만 우리 삶에 그런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미신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은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상들이 위험한 겁니다. 이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가짜신을 말하는 겁니다. 가짜신, 거짓신. 우리가 우상하면은 그 나무나 돌로 만든 어떤 조각상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올려놓고 막 이렇게 비는 거 있잖아요. 돌 쌓아놓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그런 조각상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옛날 말이고 요즘은 그 우상들이 옷을 바꿔 입고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금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이라는 거, 이 거짓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항상 우리 인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는 신들의 국가인 이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안에 엄청난 그림들과 또 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들의 국가라고 아주 유명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신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옷을 갈아입고 와가지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몰래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이 없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우상이 위험한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이집트 땅에 엄청난 그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그 개구리 신을 심판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 재앙을 이집트에다 이 엄청난 재앙, 이 놀라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집트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개구리 신이 있었어요. 그 개구리 신을 심판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는 이 개구리 모양을 한 이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 헤케트라고 합니다. 헤케트. 그리고 그 남신이 있어요. 남편신. 남편신인데 남편신 이름이 쿠눔이라고 합니다. 쿠눔. 이 쿠눔이라는 신은 머리는 순양의 머리를 하고 있어요. 순양의 머리를 하고 있고 이 창조신이라고 그 당시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부인 여신은 헤케트인데 이 헤케트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풍요와 다산이 가장 축복받는 어떤 증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라는 것은 뭐냐면은 농작물이 엄청난 풍년을 이루는 거죠. 또 다산은 뭐냐면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식을 낳는 게 큰 축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헤케트와 이 쿠놈이라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인들이
정말 계속해서 그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이 헤케트라는 개구리 여신을 갖다가 부족으로 가지고 다녔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개구리 보면은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개구리 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도 그 어르신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논밭에 청개구리가 많으면은 농사가 되게 잘 된다고 했습니다. 풍년이 된다고. 그런 거 못 들어보셨죠? 예. 저는 촌놈이라서 그런 걸 들어봤어요. 촌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청개구리가 많으면은 그 연도에는 완전히 풍년을 이룬다고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두꺼비들이 있었는데 두꺼비들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어르신들이 어떤 이야기 했냐면 두꺼비는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두꺼비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축복의 상징이어가지고 두꺼비가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꺼비를 안 죽였습니다.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신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개구리가 자신들에게 풍요와 또 다산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 개구리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구리 신이 어느 순간인가 자신들의 삶을 조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명한 신들이 있죠. 그 유명한 신 중에 하나가 이제 개구리 신인 거예요. 이 개구리 신이 이제 그들의 삶을 다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우리가 인도에 가도 인도도 거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신의 영향력 안에 있거든요. 그 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신을 섬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도 이 개구리 신을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이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섬기고 있는 그 개구리 신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또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한 게 거의 한 400여 년이 됩니다. 400여 년. 엄청난 시간이죠. 400여 년이면. 그 400여 년이다 보니까 그 이집트 사회에 있는 그 다신교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하나님을 믿기도 믿지만 다른 신들도 많이 이집트에 있다 보니까 그 신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집트 신을 심판해가지고 이집트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의 잔재들, 그리고 이 노예 근성, 400년 동안 그 이집트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노예 근성들이 생겼거든요. 그 노예 근성들을 어떻게든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거든요. 어제 말씀에서는 그 나일강의 신이 있었어요. 나일강도 그 신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 물이 엄청난 풍요를 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나일강 신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개구리 신. 그래서 10개의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를 숭상했었던 이유는 제가 말한 대로 농사에 대한 성공과 풍요, 그리고 다산에 대한 엄청난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구리는 그들에게 정말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개구리 신에게 빌고 또 빌면서 자신들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들, 이 개구리 우상 뒤에는 인간의 은밀한 욕망들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우상 뒤에는 반드시 인간의 이 왜곡되고 그 과도한 이런 욕망이 숨어져 있거든요. 인간의 뒤틀린 욕망이 이 만들어낸 게 바로 이 거짓신 우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인데 이 개구리 신이 있겠어요? 개구리 신이 없는데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가지고 이 거짓신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이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칼빈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우상들을 찍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인류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항상 무엇인가를 예배하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대체물들을 우리가 섬기고 숭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체물, 우리가 숭상하는 그 대체물 뒤에는 항상 인간의 숨겨진 욕망, 뒤틀린 욕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 개구리 신의 실체를 폭로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개구리 신은 무능하고 거짓된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은 5절에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강, 운하, 늪에 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개구리들을 이집트 온 땅에서 불러냅니다. 3절에 보면은 개구리들이 궁궐, 침실, 침대, 집과 화덕, 그리고 반죽 그릇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들이 다 뛰어 올라가지고 막 바로 백성들, 신하들 몸 위에 막 뛰노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한두 마리면 귀엽죠. 한두 마리는 귀엽는데 이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많으면 개구리들이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개구리들 때문에 일상생활을. 반죽 그릇까지 다 개구리들이 차지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던 그 개구리가 그 축복의 상징인 그 개구리가 이제는 재앙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도 숭배하는 그 개구리 신이 이 개구리들을 통제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개구리들을 통제하지 못해요. 자기들이 개구리 신을 믿으면 개구리가 통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개구리 신의 무능함과 이 개구리 신의 그 거짓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개구리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상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재앙을 준다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게 인간의 과도하고 이 뒤틀린 욕망이 만들어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은 반드시 죄와 이 짝을 맺게 되는데 이 뒤틀린 욕망은 죄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죄의 결과가 결국에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이 현대인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게 뭡니까? 이 자본주의 아닙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는 게 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주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편익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자본주의가 낳은 비극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인간이 무리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가 자연을 개발하다 보니까 박쥐가 사는 영역까지 침범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재앙이 돼서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만든 우상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재앙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마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술사들도. 일부 따라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잖아요. 7절에 보시면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 술객이라는 것은 마술사들이거든요.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요술로 똑같이 따라서 해가지고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끔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속임수인지 귀신의 힘을 빌린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렇지만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렸는지 뭐 사기를 쳤는지 뭐 이랬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우상들도 일부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마술사 뒤에 있는 어떤 어둠의 힘, 그런 힘들이 주술적인 힘들이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들을 일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무당 보면은 무당들이 작두를 타잖아요. 그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작두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당들. 그리고 무당들이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보기도 해요.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무당들이 아무 그 영험함이 없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그런 어떤 일부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액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무당 구출하면은 이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신들도 일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모방, 이미테이션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미테이션.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술사들은 이 개구리들을 불러와서 결국에는
이집트 땅에 재앙만 더했지 그 개구리들을 없앨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들을 불러오기는 했어요. 근데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마술사들이 완전히 이집트 땅 전역에 있는 개구리들을 불러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조금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을 흉내내고 모방할 수는 있는데 그 개구리들을 없애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 거짓 신들이 주는 이런 그 만족이라는 것은 매우 부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결코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의 특징은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고 또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허망함을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우상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 신이 아니라 거짓 신이고 유사 신이고 이미테이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대표적인 거짓 신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돈입니다. 돈. 이 성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그런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이 편안해지잖아요. 삶이.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만약 돈으로 행복을 살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재벌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그냥 돈이 우상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명예는 단지 그냥 자기가 성공했다는 어떤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그냥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걸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과 명예가 그 우상 쪼무레기라면 그 우상의 보스가 있어요. 그 보스가 뭐냐면 성공이라는 신입니다. 그 성공의 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공만 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하면 일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거부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공을 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나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성공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 크면은 그게 치러야 되는 대가가 더 크다는 거예요. 성공을 했지만 가족이나 친구를 잃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고, 그리고 성공을 했지만 건강을 잃는 사람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도 이 성공의 신에게 사로잡히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 막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에 엄청난 교회를 이룬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자녀들을 보세요. 그분들 자녀들이 제대로 자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대형교회 목사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뭐였냐면 자신들의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거예요. 이 가족들과 같이 놀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망나니가 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대로 신앙을 갖지 못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뤘는데 그 자식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성공의 신을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면은, 그것이 우상이 돼버린다면은 그게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거짓 신에게 잘 속아 넘어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의도였어요. 그냥 도구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조금 행복해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또 성공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가, 그리고 그 돈이, 성공이 나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게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처음에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이게 최종 목적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 개구리신, 그러니까 우상의 실체를 밝히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참 신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그 차례인데 이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말씀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바로는 자신의 마술사들이 개구리를 불러올 수는 있는데 개구리를 없앨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왕이.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 개구리도 좀 제발 좀 없애주라. 그게 좀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 소원 들어주면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저 광야에 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도대체 언제 없애주면 좋겠냐? 언제 내가 기도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은 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내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내일일까요? 지금 당장 없애면 제일 좋잖아요. 자, 지금 당장 기도해서 다 없애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로가 머리를 쓴 겁니다. 왜 머리를 썼냐면 이 하루 동안에 이제 사람들한테 다 알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해가지고 만약에 안 없어지잖아요, 개구리가.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을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 거짓말 아니냐? 이 개구리가 없어지지 않잖냐?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다.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내일 좀 해주라. 내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참 신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짜를 특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날짜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야, 네가 결정해. 네가 선택해라. 내일? 그래? 내일 내가 그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볼게. 내가 하나님이 참 신임을 너희한테 보여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일이 돼가지고 이 모세가 기도하자 진짜 개구리가 확 물러갔습니다. 개구리 다 죽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개구리들이 물가로 다 나일강으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통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통제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개구리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집과 뜰과 밭에 있던 모든 개구리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 개구리들이 죽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이게 악취를 내는 거예요. 악취를.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큰 악취가 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개구리들이 그렇게 다 죽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다 끝났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하고 했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약속을 깨버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잖아요. 사람이 똑같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런데 이 악취가 이 개구리가 죽은 이 사체에서 나는 악취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거짓 신의 실체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이 생명의 신으로 사람들이 여겼던 이 개구리 신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악취가 진동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그 신이 얼마나 역겹고 더러운 신인지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개구리 신 뒤에 숨어 있는 정말 역겨운 모습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욕망이 이 개구리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 인간의 뒤틀린 욕망이 얼마나 역겹고 더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풍요만 누리면 되고 어떻게든 아이만 많이 낳으면 된다는 생각이 그들의 그 욕망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풍요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이집트 사람들의 풍요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그들의 피와 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의 아이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안 죽고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를 죽여가지고 자신들의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또 바로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 개구리 시체로 악취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쉽게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모습들이 진짜 악취나는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 LH 투기 사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LH 투기 사건, 또 어떤 공직자의 그런 자녀 입시 비리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이 한국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들, 이 모두 다 최근에 있었던 우리 사회에 악취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거짓 신들이 판치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취나는 세상에서 자신이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이집트 세상에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거짓 신들에게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1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참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 찌들어 있는 모습, 그 찌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악취나는 모습을 하나님이 씻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현재의 고통만 피하려고 하는 그들의 노예 근성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거, 이거는 다른 거짓 신들에게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겠다는 그 고백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다른 우상들은 버리겠다는 그런 결단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10계명을 주셨고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런 거 보면 편협해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나만 섬기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편협해 보인다면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 거 이거 되게 편협해 보이잖아요. 편협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우상에게서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 우상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개구리 신의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무능한 거짓 신으로 악취를 풍기는 존재라는 것이 탄로났습니다. 그 뒤에는 풍요와 다산에 대한 인간의 일그러진 욕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오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이집트에 있는 개구리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개구리 신이 이제는 옷을 갈아입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돈과 명예, 성공의 신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신들의 전쟁터입니다. 신들이 지금 서로 막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 그 전쟁터에서 어느 신이 성공하냐에 따라서 어느 신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의 전쟁터인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짓 신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